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5번째 말씀을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야외 예배고 지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푸는 4가지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밀을 푸는 열쇠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만한 이야기다. 그러면 그게 비밀이 아니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해 다시 비추어 보니까 그 문제에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4가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푸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모리아산의 이삭,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네 번째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 이 4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고, 죽으심을 믿는 것이 왜 구원에 이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어려운 주제를 확연하게 풀어줄 수 있는 구약의 열쇠가 바로 이 4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우리 녹화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이제 그 본문에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4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중에 4가지를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사실이다라고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무엇이 4가지인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보낸 편지이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를 할까요? 이 말씀 속에는 에베소 교인들이 좀 더 깊이, 좀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는 관계도 있지만 깊이 아는 사이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가장 깊은 사이는 부부 간의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죠.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아주 피상적인, 그냥 지나가면서 얼굴만 아는 사이도 있죠. 그런 것도 아는 것이고, 또 부부 간에 깊이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으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분, 물론 무서운 분이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운 분, 또는 하나님을 나와 관계없는 분,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 가운데도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위해 예배를 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생활을 멈추고 하루라도 멈춰서서 나를 위해 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비워놓고 그 하루를 쉬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가장 근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 우리가 율법의 형식만 취한다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마까지 걸어가면 그건 일이니까 몇 번만 걸어야 되겠다. 그것도 정해놓고, 그리고 무거운 걸 들면 일이니까 얼마까지만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정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이를 들 때 이 아이를 드는 것이 율법적으로 위법한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그런 것도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는 괜찮지 않느냐, 그럼 아이를 들 때 아이가 혹시 뭘 들고 있으면 그럼 그건 또 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율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적용하다 보면 율법이 자기를 올가매는 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자 이거 안식일법을 위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을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주일날 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인데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아는 자들은 율법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냥 형식만 취하는 자들은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멍해로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지난주 제가 네 가지 열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가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고 하시는 사건은 이 아브라함 사건이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러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대신 죽이시는 그 사건을 미리 예표하신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사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전승에 보면 죽기 전까지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형제들아 서로 사랑해야 할지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권면을 하고 그 내용이 요한 1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의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려면 저 사람이 이 사람과 시간을 오래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시간만 나면 이 사람을 외면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람과 있는 게 편하고 즐거워.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자꾸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사실 뭐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많은 시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성전을 청소도 하고 또 멀리서 오기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또 기도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 1시간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인데 이 드리는 예배에 이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호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일방적이고 또 일방적인 사랑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일방적이면 그것은 사랑이란 이름에서 서서히 다른 이름으로 변질됩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저 사람 가는 곳에 가서 따라가고 가서는 사랑합니다 말하고 선물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랑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싫고 만나기 싫어요. 근데 계속 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토킹이라고 말하죠. 이런 행위는 스토킹이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의 괴롭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돼. 그렇지 않아요. 상대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은 그 사람에게 도리어 불편함을 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 만족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과 즐거워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천이라고 하도 1만큼의 사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랑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디인지, 그 사람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생일인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본인은 결혼해서 지금 근 30년이 가까운데 한 번도 아내의 생일을 챙긴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아내도 자기 생일을 챙긴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일이 언제인지도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들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인데도 난 저 사람 잘 몰라. 그러면 그 부부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인 것은 맞지만 사랑은 없는 관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물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고 당신도 그분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자라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표현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기도하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따른 너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인 적선 이런 말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다 번역이라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의역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러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격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까요? 대통령이 꾸민 어떤 정치인이 그의 꿈을 이루었다고 해봅시다. 그가 드디어 국민의 신뢰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었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를 뽑아준, 그를 선출해준 국민들의 뜻을 이루어주고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는 일에 대통령의 기간을 다 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알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부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잘 알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온통 자신의 문제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그런 일에 신앙을 도구화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것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원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응답하면서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소원을 품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신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애굽 왕이 묻죠. 너희는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은 이들로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 찬 애굽, 인간들이 만들어낸 반인 반수의 괴물들과 또 반인 반수의 괴물들이 더글더글하는 아주 엄난한 그 영적인 타락한 도시 애굽을 떠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불러내신 것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자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무슨 원대한 꿈, 물론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더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혹시 주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전날
일찍 잠을 자는 것, 그것도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행동이죠. 내가 내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저 같은 경우는 어제 9시에 잤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잘 안 되면 일단 자고 봐요. 자고 새벽에 일찍 깨서 습관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이 데드라인에 늘 이 기사를 데드라인까지 써야 되는데, 신기하게 데드라인 가까우면 기사가 잘 쓰여집니다. 그래서 막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저의 행동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하기 위한 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도 찬양을 잘 하시기 위해 그 전날 목소리도 좀 더 조심하고 컨디션도 좀 더 조절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찬양을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까? 내가 좀 더 잠을 푹 자고 그 전날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는 태도가 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마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늘 마음에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놀라운 자격, 이 축복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라면 바로 이 예배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해서 잘 소개할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두 가지 잘 실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또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영광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땅 주인이 없죠.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누고, 그 지파 안에 가문별로 다 땅을 또 나누고, 그 가문 안에 집안별로 다 땅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땅들이 다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의 풍성함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에베소 교인이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때때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이지. 또 어떤 사람도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또는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나서 다 얻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축복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하늘에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축복이 갖고 있는 한계, 그 한계가 뭐냐면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축복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짧아요. 어느 정도로 짧은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운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제일 비유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와서. 그래서 아주 가족들이 차 안에서 즐거워 막 하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하면 운전하다가 화가 나서 저런 나쁜 인간이 다 있나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소식에 기뻐하던 사람이 그 운전하다가 한순간 끼어든 차 때문에 그 화가 올라오면서 그 축복의 기쁨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축복의 유통기한입니다. 그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제가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난 축복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금방 조금 있다가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그 좋은 소식은 다 사라지고 없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은 다 어떤 것이 되어도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 허탄하고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느냐? 유통기한이 긴 것, 영원한 것,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게 없죠. 이 금속으로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모양도 변하지 않고 그 빛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가자 이런 의미이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다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영원하고 오래 가는 것이 귀한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예를 드는 게 이제 수석인데요. 제가 이 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제가 억제를 못 하겠습니다. 이 돌 줍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20대 때. 그래서 이제 돌을 주우러 다닐 때 돌이 어떤 돌이 좋으냐 배우게 되는데요. 돌은 제일 먼저 경도를 중요하게 됩니다. 1번이 경도고 두 번째가 형태입니다. 형상. 세 번째가 문양이에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돌이 이렇게 강하지 않으면 석질이 강하지 않으면 바람이나 풍화작용이나 물 씻김에 의해서 금방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멋지게 나와요. 근데 이 돌이 석질이 무르면 이 돌 값어치를 별로 쳐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 단단한 돌인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양이 나왔다. 산수경석이 되었다. 그러면 이 돌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게 쳐준다라는 겁니다. 돌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축복도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단단하고 오래 가는 걸 좋아할까요? 우리의 축복도 좀 더 시간이 긴 걸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긴 것,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의 상급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마지막 죽음도 참수형을 당하여서 비참하게 죽어요. 세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라본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바라보며 잘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한두 주 만에 갈 수 있고 오래 걸려도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걸음 내내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래 길이 힘듭니까? 왜 이래 배가 고픕니까? 왜 이래 목이 마릅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가나안 땅이 축복을 누릴 터인데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디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이 여러분 긴 것 같지만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두 다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정말 저도 이제 뭐 지나온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뭐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교회 개척한 지 17년 됐다면 사람들 다 놀라요. 저도 놀라요. 벌써 그렇게 됐나 싶기도 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빠른 시간 조금만 견디시면 돼요. 조금만 견디시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갑니다.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과 복락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길든 짧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인내하시면서 약속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도대체 어디에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읽다 보면 어디가 쉬는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이 한 문장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내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 교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살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은 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시련과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아 낙담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1년 걸려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경작물들은 너무 기름지고 곡식이 너무 크고 열매들도 너무 크고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민족이 이미 있고 그 민족들이 엄청 강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민족들을 내쫓고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된 땅인데 너희가 없는 동안에 이들이 잠깐 와서 지금 자리를 잡은 거야. 원래 주인은 너희 것이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원래 너희 것이야. 너희 조상 것이야. 그러니까 가서 나를 믿고 차지해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 같아. 이미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아서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로하는 겁니다. 원망을 그냥 저처럼 이렇게 공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울며 불며 막 소리 지르며 막 몇 달 며칠을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우리 둘이 같이 가봤는데 우리가 가봤지만 저들이 비록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메뚜기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정말 메뚜기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처럼 몰살당해요. 그들은 광야 39년을 되돌아오면서 이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던 이 두 사람만은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큽니다라고 말하면 아유 다 알죠 목사님. 그 정도 모르는 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 다 알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공공이 찾아오고 큰 적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적이 뭐가 있으면 병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많은 큰 공경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건강할 때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할 수 있을 때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내가 돌아가면 본향인데, 돌아가면 주님 품인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주님 반드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바울이 하는 이 4가지 기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분들 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잘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또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생명새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양